예수님의 그 일생이 이 땅에서 약 30년 정도 되고, 어린 시절 하고 이제 청년 시절을 빼고 나머지 한 3년여간을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이 한 30년이 못 되고 인류 전체를 위해서 공적인 삶을 산 시간이 한 3년에서 3년 반 정도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공적인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과 어우러지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려고 나설 때에 그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준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서서 하늘나라를 전하고 내가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소개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신다는 이 엄청난 일을 공표하는 거지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준비를 하셨는데, 하나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걸 이제 성육신이라고 그러는데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그러시면서 사람을 입고 오셔서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이렇게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표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시더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 인류의 조상을 아담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 아담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담은 첫 번째 온 사람이지만 나는 두 번째 아담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아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생을 지었듯이 지금 그 타락하고 망가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 처음 타락하기 전 아담과 같은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입니다. 죄 없는, 타락하기 전에 그 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시험을 받았잖아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시험해서 성공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사단에게 시험을 받지만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단에게 미혹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우리 인생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으로 온 둘째 아담으로 왔지만 사단과 싸워서 보란듯이 이기고 내가 그래서 너희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에게 씌워진 그 죄의 굴레를 벗겨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단이 그 굴레를 씌워가지고 조정을 하거든요. 그 굴레를 벗겨내고 더 이상 죄와 사망, 즉 사단의 조정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게 만드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시는 거지요. 이제 그 첫걸음이 마귀가 와서 미혹하는 때에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단을 대적하고 물리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생의 시작부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주님, 그러나 그분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내 삶 속에 파고드는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나도 이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이겨내는 이런 삶을 계획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모습 속에서,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 속에서 믿음을 키워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인생에게 내미는 그 사단의 시험은 첫째가 물질입니다. 먹거리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다 그랬어요. 사람은요, 일주일만 안 먹어도 죽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수도 종교의 사람들도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들도 40일도 하고 100일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수련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수련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금식하는 걸 드러내는 게, 우리 여기 복음서에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구제할 때도 이건 드러내는 게 아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여보란 듯이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걸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금식을 하셨어요. 사실은 드러내지 않고 금식을 하셨을 뿐인데 사단이가 찾아와서 지금 이걸 드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냅니까?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배고프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배고픈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줄이셨다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40일 안 잡수셨다고 뭐 죽게 됐을까요? 그냥 줄이신 것 뿐이야.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그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때 40일이나 있었어요. 모세가 먹을 생각도 안 하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라.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대. 우리가 햇빛을 쳐다보지 못하는 것처럼 쳐다볼 수가 없었대요. 40일을 산에 올라가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그 교통의 시간은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먹지 않아도 배 안 고프고, 거기서는 이게 전혀 육신의 이 어떤 것이 필요가 없는,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그 변화된 몸을 갖고 살기 때문에. 다만 사단이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뭐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40일을 안 먹었으니까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일 거다. 그러니까 아마 먹는 게 간절하겠지. 그래서 부추기는 거예요. 너 40일 굶었잖아. 기운 하나도 없지? 먹어야 되잖아. 근데 누가 뭘 해다 줄 수 없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육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육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최악의 상태가 된 거죠, 몸이. 이때 사단이가 이 사람의 연약한 점을 파고들어서 시험에 빠지도록 우리 주님을 미혹했다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그 성육신 하신 그 까닭이 뭡니까? 사람이 되신 그 몸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인류 대속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한 몸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의 능력과 메시아의 삶의 목표가 한낱 자기 한 목숨 연명하는 것으로 쓰여진다면 이건 엄청난 방향전환이죠. 사단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된 그 능력의 가치를 온 세상 인류를 위해서 쓰지 말고 너를 위해서 써라고 말해요. 이기적인 수단으로 쓰도록 만드는 거죠.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인류 대속의 큰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지요. 이게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시련이에요. 그걸 예수님께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누르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옵니다. 그 엄청난 기적, 엄청난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마실 것이 없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애굽에 있었으면 내가 고기 가마 곁에서 오이, 부추, 마늘에다가 척척 얹어서 고기를 먹고 있을 텐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내가 굶어 죽게 생겼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불평하는 게 그겁니다. 아니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지금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기껏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을 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의 한 목숨 연명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들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원초적인 문제를 놓고 사단이가 와서 흥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늘 거기에 부딪히고 있어요. 먹어야 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다 먹자고 하는 일이냐 그래. 다 먹자고 하는 일이래. 그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먹는 데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어리석은 말들 가지고 티격태격 하잖아요. 살려고 먹느냐, 먹으려고 사느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가지고 티격태격해요. 뭐 살자고 먹든지 먹자고 살든지 먹는 건 틀림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구약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지금 주님이 인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왜? 사탄의 시험을 이길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무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단을 그냥 대적하지 않고 옛날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겪은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떼어다가 주님이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 어떤 대적도 항거할 수 없으니까. 또 하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람이 허기만 채운다고 사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사람은 육신적인 허기만 채웠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어린애기가,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 밥을 주면 고양이가 먹는 데 가서 저도 집어 먹으려고 그래요. 먹어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그건 고양이 사료로 만든 거지. 사람 먹거리하고 짐승 먹거리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요즘은 이제 그 구분이 모호해졌습니다. 사람 먹는 거 짐승들이 먹이고 짐승들 먹는 거 사람도 먹고 막 이러는 시대니까. 오히려 그 마트에 가 보면은 짐승들 먹이는 그 간슴의 통조림들이 얼마나 멋있게들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가격도요, 사람 먹는 것보다 결코 싸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사람과 짐승과도 먹거리가 구분됩니다. 또 이 과일나무는 어떻습니까? 그건 먹이라고 안 그러죠. 거름이라고 그러죠. 그게 없으면 자라지도 못하고 실과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필요한 영양분들을 다 각기 이 땅에 사는 생물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존재가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서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는 그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영의 양식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셔서 이렇게 자유를 주셨다. 앞으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더 풍요로운 것을 누리고 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비록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만 그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을 먹이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뭘로 먹이셨느냐? 그때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 만나가 뭐냐? 이게 신령한 양식이에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이 이걸 뭐다 연구를 하지만 아직 그게 뭔지를 몰라요. 하여튼 먹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육신의 양식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뭘로 줬어요? 영의 양식으로 주신 겁니다. 그게 상징적인 겁니다.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배골았냐? 농사도 안 졌는데 배골았냐? 옷 한 벌 지어 입었느냐? 40년 동안 단벌 신사로 지냈어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즉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부하기도 하고 경고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로 제일 고민이 많지요. 그런데 이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을 좀 내려놓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그 물질을 향해서 다름질해 가면 그건 바로 사탄에게 나를 잡아잡수 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단이가 말할 때, 야, 사람은 그딴 걸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그 말씀, 영의 양식으로 사는 거지. 야, 나 40일 굶었다고 내가 죽냐? 그런 거지. 내가 죽냐? 사람의 몸을 입었으니까 허기는 짓이지요. 근데 그렇다고 주님이 죽느냐 이거예요. 모세도 안 죽었는데 하나님이신 주님이 왜 죽습니까? 40일 굶었다고?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일을 뭘로 삼았어요? 양식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비록 사단이 볼 때는, 아니 우리 인생들이 볼 때는 40일 동안 곡기를 채우지 않았으니까 아이고 배고파서 죽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주님은 아니야, 난 멀쩡해, 그거지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나눈 다음에 제자들이 점심을 구해와서 선생님 점심 사왔습니다. 난 먹었어. 두리번두리번 누가 점심 갖다 드렸지? 선생님 도대체 누가 점심 갖다 드렸어요? 난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어.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주님에게는 양식이었습니다. 육신적인 먹거리를 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으로 양식을 삼는 거지. 그게 바로 주님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오늘 주님은 첫 번째 시험을 이렇게 보기 좋게 물리십니다. 근데 사단이는 얼마나 끈질긴지 물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을 날 좀 따라와 봐요. 그리고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고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워놓더니 여기서 탁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주님이 말씀으로 탁
하고서는 입을 막아버리니까 자기도 말씀을 꺼내들어요. 얼마나 적절한 말씀입니까? 뛰어내려. 그럼 천사들이 와서 딱 받들어가지고 곱게 내려놓을 텐데, 그러면 온 세상이 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대단한 걸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뛰어내려서 천사가 다 수발드는 모습만 보이면 온 세상이 다 아이고 이런 놀라운 이적을 베푸는 분이 오셨구만 그래가지고 전부 사람들이 와서 떠받들 테니까. 이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능력을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인기와 명예를 한 몸에 받으면 뭐예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처럼 군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십자가에 가서 그 고통당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품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마치 고난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기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권세를 행하기만 하면 척척 다 일어나고 천사들이 다 알아서 하고,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물리적인 힘을 쓸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한편으로는 식민지 생활하면서 가난에 찌들어서 살잖아요,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굶고 따라다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어떤 때는 사흘 동안도 굶주리고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의 민망함이 컸습니까?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좀 위로하고 먹이곤 했던 겁니다. 하도 딱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이 굶주림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쫓아다니면서 아이고 우리가 임금을 세우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도망만 다니십니까? 그러는 거죠. 주님이 내가 너들 마음 알지? 나 임금 세우면 너들 밥은 안 굶겠다 그 생각 아니야? 우리 주님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 나 따라다니면 밥은 안 굶겠지 그러면서 날 임금 세우려고 하는데 나는 그러기 위해서 오지 않았어 그 말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달아나서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사단도 그래서 예수님한테 봐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러는데 거기서 한번 으쌰으쌰하고 천사들이 다 이렇게 떠받드는 걸 보여주면 그가 얼마나 사람들이 널 좋아하겠느냐 그 얘기지요. 근데 주님은 여기서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 보는 그 사단의 유혹을 예수님은 결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고난의 삶이 내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아버지 여기 숯불도 있고 나무도 내가 지고 가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리고 올라가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여러분 이삭이 17살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100세에 낳았으니까 117살 아닙니까? 할아버지요. 17살짜리가 그래 할아버지가 와서 손 묶고 나무덩 위에다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나 죽었어 하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삭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걸 뻔히 알지만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다는데,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한거하지 아니하고 제단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독자 이삭이 있었듯이 오늘 하나님과 인류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 말이지. 근데 사단이가 끈질기게 매달리잖아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걸 다 주마. 솔직히 사단과 결탁하면 세상에서 못할 게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세상 영광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면서까지 인류 구속 사역을 자초할 까닭이 없는 거예요. 영광만 누린다고 하면. 그러니까 사단의 목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막아보려고 그동안 애를 많이 썼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들어가 있는 게 그 싸움의 흔적입니다. 대를 자꾸 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회해서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도 그 대를 이어가게 만드시는, 결국 세상에 태어나셔서 예수님께서 헤롯 왕을 통해서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어릴 때. 근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못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를 끊어서 이 세상에 오지 못하도록 했는데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요. 그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죽여야 돼요. 오지 않도록 했으면 그걸로 끝날 텐데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근데 죽이기 전에 한 번 더 해보는 게 뭐예요? 너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네가 죽으면 세상을 다 구원하게 될 테니까 너만 살라는 거지. 그 말 안 들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인생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에 일어난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사건과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는 거죠. 그때 여러분 창세기 역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렇게 먹는 게 중요합니까? 근데 사단이가 와서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이 반짝이더니 그 실과가 참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육신의 정욕을 자극해서 따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것이 침을 흘릴 정도로 먹음직스럽게 보였다 그 말.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이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 인기와 명예가, 그래서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그렇게 보니까 그거 먹으면 진짜 온 세상 만물을 발밑에 굴릴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지혜롭게 되는 것만 같아.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그런 존재가 되는 것만 같아요. 그게 지혜로워. 그래서 보니까 정말 내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을 만큼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보암직도 하다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정말 보암직했다. 그 선악과 하나를 놓고 지금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그 실과를 놓고 이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왜? 사단이가 그 미워가는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담은 그때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인류 대속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그분까지도 사단이가 지금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연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그의 지체가 돼가지고 한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찾아와서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미혹을 하는 겁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뭐. 그래서 목사를 만나도 요새는 뭐라 그래요? 괜찮지요? 먹고 살만하지요? 세상 직업을 가진 사람들 저는 그렇게 물어봐요. 괜찮지요? 할만하지요? 할만은 무슨 할만? 그게 할만입니까? 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현대 교회는 지금 이런 데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단의 시험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고 있잖아요. 일시적입니다. 이게 사단이가 공중권세 잡은 건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인생은 그거보다도 더 사실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기로 들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욥의 고난을 보세요. 그 정도쯤이야. 욥은 그 정도쯤을 이겨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도쯤을 못 이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왜 그 정도쯤을 못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눈앞에 있는 그 고통을 받고 고난받고 있는 그것만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과 마지막 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없어졌지만 42장에 가보면 그 재산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갑절로 다 채워졌습니다. 욥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신 건 당연하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또 주실 것이다.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영광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안 된다, 이런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망이 없이 세상에서만 소망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가 지금 일시적으로 이런 세상을 쫓아가면서 배금주의, 물질 만능, 이런 사회 병폐 현상에 지금 교회마저도 편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매몰찹니다. 바른 생활 안 하고 약삭빠르게 이렇게 저렇게 융통적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실력보다는 돈이잖아요. 능력보다는 학벌과 문벌입니다. 창의력? 아니요. 그저 열심히 손 디비면서 비위나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릇된 것을 그릇되다고 말하고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전인수적으로 다 말이 좋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전부 육신의 소욕을 챙기는 일에, 안목의 정욕을 우선하는 일에, 세상 부귀와 영화로 뽐내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세상인데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문화야. 지금 현재는 그런 게 문화야. 사단의 유혹 속에 지금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다 남들 다 그렇게 하고 사니까 그냥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사는 걸 보면 나는 부하가 치밀어서, 어제도 그것 때문에 제가 막 부하가 치밀으니까 우리 사람은 속도 모르고 골랜다고 날들어, 화낸다고, 사람 싫어한다고. 나는 그게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그게 왜 남들 다 그런다고 보조시 그렇게 하고 살면서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좀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그래서 이 사단의 시험에서 내가 자꾸 무너져 내린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또 사단의 미혹에 넘어갔구나. 또 넘어갔구나. 매일매일 거듭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거듭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러면서 주저앉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나는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국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걸 믿으면서, 사단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 임무완을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늘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다름질해가는 그런 용감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 보십시다. 기도합니다.